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오늘 16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피해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진영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이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한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 쓴 것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불평과 저주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 그들이 충분한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림에 그들을 가만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들을 이동시키시죠. 엘림이 아무리 좋은 곳이었더라도 그것이 최종 종착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떠날 때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해도 한 달이 지나면 다 없어지게 되겠죠. 사막을 계속 걷고 있는데 음식은 떨어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들이 또 한 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위기 앞에 다시 한번 불평을 쏟아놓게 되죠. 이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라고 말하며 불평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지 이 양식을 통해 시험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정량의 만나만 거두도록 명령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평소보다 2배의 양을 거두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이 일을 전하면서 이것을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참된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그들이 불평한 것은 사실상 모세와 아론 자신들에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저녁에는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배불리 양식을 먹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재앙들 가운데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기자 이내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출애굽 자체를 불평하고 모세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이 출애굽을 주도한 것이 모세였기에 이들은 그 부분을 약점 삼아 모세를 공격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간입니다. 이 아침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심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주인이심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만나를 내려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백성임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내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배반과 끊임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보듬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죄성을 발견케 하시며 이 죄성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께 속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